그리스도인이 간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즉 절대 가치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구원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할까요? 구원이 절대 가치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의 가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구원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절대 가치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저는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절대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맥스 루케이도라는 저자의 글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다. 영원히. 우리가 그분을 상대하지 않아도, 무시해도, 퇴짜를 놓아도, 멸시해도, 불순종해도 그분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악이 그분의 사랑을 줄어들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선이 그분의 사랑을 더 커지게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매하다고 잃는 것도 아니요, 믿음으로 더 얻어내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덜 사랑하시고 성공했다고 더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구원보다 더 크고 넓고 높습니다. 멸망할 죄인을 위해서까지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형용 못하는 것입니다.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고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저는 저의 첫째 아이 명현이가 태어나던 날을 기억합니다. 12시간의 산고 끝에 태어난 딸 명현이를 그때 병원 분만실에서 근무하던 제 친구가 안고 나와서 제 품에 안겨주면서 말했습니다. 아기가 너무 예뻐. 그런데 저는 처음 본 제 딸이 사람인지 외계인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얼마나 징그러웠는지 모릅니다.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안고 있었을 뿐인데 아이의 모습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쁜 얼굴로 변했습니다. 곧 이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저는 명현이만큼 예쁜 아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고 제 자식은 눈이 뒤에 달려도 사랑스럽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예쁘게 생겨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쁜 짓을 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짓이라고는 울고 먹고 자고 싸는 것밖에 없는데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으로 아기를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평범하기 그지없는데 미스 코리아감이라고 호들갑을 떱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자라지 않아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식이 잘 자라든지 그렇지 않든지 부모의 사랑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갓 태어난 제 딸을 사랑하던 마음과 지금 다 자라서 결혼할 때가 다가오는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때도 온전히 사랑했고 지금도 온전히 사랑합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남겨놓은 사랑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라지 않는 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것보다 부모에게 더 심각하고 슬픈 일은 없습니다. 태어나기는 했는데 자라나지 않거나 자라기는 하지만 너무 더디게 자란다면 부모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사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라지 않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슬픔과 안타까움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가 자라나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 또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잘 자라든 자라지 않든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요 자랑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담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담고 예수님의 인간관계를 담고 마침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간직해야 할 절대 가치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 1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재림을 맞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듬뿍 받는 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닮는 것과 같이 우리도 모든 일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은 이래로 이 이름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통적인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란 뜻일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란 뜻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가장 정확한 의미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혹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제가 신뢰하는 한 그리스도인 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같은 남자, 그리스도와 같은 여자를 말한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 가치는 복받는 것, 건강한 것, 만사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궁극적 가치는 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며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영어 표현으로 Not I, but Christ. 이것이 기독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서 삶의 가장 큰 만족과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거래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을 공부하는 동안 이 중요한 사실을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부르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게 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별입니다.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별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기를 요구하지만 산상수훈은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3년 반의 선교 봉사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서기 29년 늦여름경에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예수께서는 유대에서의 봉사와 갈릴리에서의 1차 여행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애 중에 그 중간 지점에 계셨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조직을 세우고 천국의 법을 공포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예수께서 12사도를 세우신 그날 산상수훈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세우신 은혜의 왕국의 왕이었으며 12제자는 그 왕국의 설립위원이었습니다. 12제자가 그 왕국의 설립위원이 되던 바로 그날 왕이신 예수님은
취임 연설을 하셨으며 취임사에서 예수님은 왕국 시민의 조건들을 공표하고 법률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은혜의 왕국의 왕인 그리스도의 취임사이자 그 왕국의 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 신앙과 삶의 본질을 선포하신 말씀으로서 하늘 백성의 자격과 하늘 백성의 삶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즉 하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질문과 하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팔복은 산상수훈의 기초이자 출발점입니다.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하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백성이 되지 못하고 하늘 백성의 삶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만 집착함으로 결국 외식하는 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상수훈을 연구함에 있어서 먼저 팔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팔복이 없는 산상수훈은 기초가 없는 집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은 산상수훈의 배경과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산상수훈의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산상수훈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무리를 갈릴리 해변에 있는 작은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각색 병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을 산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힘들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은혜의 말씀을 받아먹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신 산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일상의 장소, 세속의 현장을 떠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한다는 교훈을 말해줍니다. 시간을 구별해야 하며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도 산으로 올라가는 영적인 경험을 해야 합니다. 새벽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일, 세속의 분주함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젖는 영적인 경험을 해야 합니다.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신실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산상수훈은 예수께서 앉아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산 위에 앉아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공적인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길을 가면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가르치셨지만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은 산 위에 앉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하는 모든 말이 다 중요하지만 통치하는 자리, 즉 보좌에 앉아서 하는 말은 더욱 중요하고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아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산상수훈은 가벼운 가르침 혹은 일상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가르침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왕의 공식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산상수훈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하며 그 말씀에 더욱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수훈은 은혜의 왕국의 왕인 그리스도의 취임사이자 그 왕국의 헌법입니다. 그렇다면 그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까? 자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리횃불 가족이 됩시다.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은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입을 열어라는 표현은 아주 중요하고 심각하고 진지한 말을 시작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제 말하려는 그 말이 매우 특별하고 위대한 선언이나 진술일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또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에게 진리를 증거할 때 입을 열어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들에게 선포된 헌장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어떤 부분이라도 외면하거나 거절하면 안 됩니다. 왕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을 나누는 동안 여러분의 귀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평생 간직해야 할 절대 가치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따라가는 결과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사랑하고 봉사하고 용서하는 것도 모두 예수님을 닮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예수님을 닮아갈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리 횃불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